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신명기 강의에 들어가서 82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82번째입니다. 자, 이제 28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복은 참 짧은 것 같고 저주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좀 야박하시네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그게 100절이면 어떻고 1000절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왜 이렇게 짧았냐, 절이 짧았냐. 그런데 한 가지로도 다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 주겠다는 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적으셨어요. 적으면서 있어요.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이렇게 하면 나가도 들어와. 뭐 이래도 돼. 산에도 들으. 그러니까 산사면 둘레. 내가 사는 모든 삶의 그 범주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도 못하고 내가 설정하지도 못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내가 복을 내줘.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뭐 그러니까 길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는 왜 이렇게? 왜 그렇게 벌은 길게 써놨냐? 피해라. 피해라. 자세하고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는 요거 피해, 요거 피해, 요거 피해, 요거 피하면 요거 안 와요. 그러니까 실상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우리가 참 좋은 말씀도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뒤에 있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그래서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떨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와. 이렇게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로드맵처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라. 잘 피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요.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이렇게 일들을 당하고 뭐 경험을 이렇게 좀 딱 먹고 뭐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그때도 너는 놀라지 말고 방황하지 마. 헤매지 마.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 그거 여기 다 있잖아. 신명기 29장에 여러분 28장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피해가. 도망가, 멀리 가, 거기에 가지 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요. 엄청 복이죠. 그래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 이런 일은 정말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나타났어요. 그때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시지만 때로는 또다시 다른 얼굴로 또 나타나신다.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또 하는 사람은 다 뭐냐면 도깨비 탈모가. 근데 나는 아니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내 그 문제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맞아. 이것도 나에게 축복이야. 뭐 이런 일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게 반드시 내게는 복이 될 거다. 제가 어저께 이제 너무나 친한 분이 소천을 하셔서 진짜 하루 종일 그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또 이제 가신 분도 가신 분이지만 오랫동안 못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하느냐고 조금 이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합니까? 나이들이 늙었으니까 다들 건강 챙겨요. 이제 앉았는데 보니까 두 다리 다 무릎 관절, 고관절 는 분도 계시고 또 여자가 2명이 왔는데 여자가 4명인데 저 있고 한 분은 돌아가신 거고 두 사람은 다 뭐하고 왔냐? 집하고 짓고 왔어요. 제가 좀 황당하더라니까. 두 분이 집밖을 짓고 왔어. 그게 뭐
뭐 이거 수술하고 이거 수술하고 그랬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 파킨슨이야. 근데 한 번은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 남편은 폐암이었는데 그 암이 뼈로 이렇게 전이가 되셔서 12시간짜리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지금 이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살이 너무나 많이 말랐더라고요.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몇 년 못 만났다가 만나 보니까 이게 세월이 이러네. 너무나 이게 그리고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모임에는 100세 살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암에 걸리신 분이 손을 들고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100세까지 살지 마. 내가 장례 치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죽어. 그랬더니 나 소목사 때문에 죽어야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그때 어제 그 놀라운 얘기는 이제 우리도 장례식장 예약했어.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보니까요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넓고 깨끗하고 일산병원하고는 아주 대기암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 끝에 어머 우리 일산병원 예약했었었는데 아이고 이리 와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못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뭘로 들리냐? 그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호구로도 들리고 뭐라 하자면 픽션과 논픽션이 섞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전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이게 다 축복이다. 내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고 물론 놀랬고 힘들었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런데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살아났다고 병 고쳤다고 안 죽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언젠가는 죽을 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맛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28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일들이 많아 하는 거 여러분은 넉넉히 이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 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앞에 굴복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내 권리 써. 내 이름으로 내 권세 써. 내 권한 네가 다 써. 그리고 이겨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질 수밖에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예수 이름 갖고 했어요. 예수 이름 갖고. 사도들이 빈손인데 다들 뭐 갖고 살아?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맞는 말이에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거 뭐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 그걸로 일하고 그걸로 다 사용이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복을 갖고 따지는 자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미 복을 받았는데 뭘 앉아서 이벅저벅 저벅저벅 하고 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근히 사람 좋아되고 왜 안 갖다 주냐 못 갖다 주냐 그러니까 맨날 못 갖다 줄 건데 또 갖다 줄 것 같이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쟁이를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이가 태초부터 거짓말을 배워서 온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부모 때문에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허구를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답답해. 현실에 타파가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벗어나면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세계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그건 거기 살아. 왔다 갔다 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서 이중국적 같이 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거기가 내 거 같고 여기가 내 거 같고 다 내 거 같은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럴 것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셔요.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그 복이 내 안에 지금 어떻게 있냐. 이미 얻은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 그것만 확인해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받고 있는 복. 여러분이 이렇게 무더운 데도 와서 예배 드려요. 이게 복이에요. 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나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복이에요. 장차 받을 복. 나는 가히 말할 수 없다. 또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무슨 개념을 가지셔야 되냐? 나는 복을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저주는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까지가 안만 길면 무슨 상관이 있어?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내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그걸 가지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가?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거야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저는 진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봤어요. 예전에 천장에 있는, 옛날에는 이런 등이 아니라 형광등 긴 거였어요. 그거를 고무줄로 다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떨어져. 아니,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묶어놨냐면, 내가 그 등이 떨어질까봐 천장에다가 무슨 세일도 대고 그 등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등을 그 쇠하고 묶어놓든지, 안 그러면 천장에 있는 뭐 들보하고 묶어놨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등을 갖다가 고무줄로 날날날날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는 더 잘 떨어지게 생겼어요. 쟤는 지금 고무줄 때문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누워서 보면 잠을 못 잔다. 불을 껐는데 그 존재가 보이냐? 자기는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명기 28장에서 진짜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내게 와도 그것은 복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호렙산에서 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맞아요. 지금 이때는 이미 호렙산을 떠난 지 그 38년이 다 돼가는 중입니다. 호렙산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을 출애굽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10계명을 받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10계명은 뭡니까? 10가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준 계명 아니에요. 결혼서야 선언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식 선언문이에요. 10계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어떤 위협 가운데 한 것도 아니고 공포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에게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잘 유지하도록 계약을 맺자 하고 맺은 언약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잘 살자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잘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등등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민수기 13장에 와서 다 와서 약속의 땅에 다 왔다가 정탐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세상에 정탐 갔다 와서 우리들 이제 다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멸시하였습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는 다 죽이셨다.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니, 나는 메뚜기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가서 저 땅 정복해서 다 가져 그랬더니
저 땅 사람들은 거대하고 장대하고 또 꽃대.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섰더니 메뚜기 같더라. 너무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고 메뚜기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못하고 저 인간들보다도 못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 네가 네 믿음이 나를 뭘로 만들었다? 메뚜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되게 기분 나빠. 네가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저 땅을 들어가 발자 메뚜기잖아.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그리고 여기서 그냥 너희들 가라. 안녕히 돌아가셔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가데스바네아라는 광야에서 38년을 머물러요. 아니 여기 다 왔어요. 여기 이제 모압만 지나면 딱이에요. 원래 모압이 지금은 요르단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경계를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해가려면요 요르단 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문이 딱 잠겨있으면 못해. 그 정도인 거예요. 그게 다 왔잖아 모압 땅이. 그럼 여기 요단강 하나만 이렇게 딱 건너면은 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 38년 동안 너희 여기 있어. 여기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좋게 말하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요. 거기에서 신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데스바네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장례식장과 그 다음에 신세가 산파가 가장 바쁘게 일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고구려, 근데 한쪽에서는 신세가가 태어났다고 박수를 치는 이런 일이 38년 동안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38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네. 지금 38년 만에 어디 왔어요? 모압 땅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이 다 죽었어. 그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이적을 보았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 모든 일을 다 목도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일어난 신세대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부터는 이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했지만 출애굽한 출애굽기의 12장부터의 사건은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보지도 못하고 너희들 듣는 귀도 내가 안 줬어. 그러면 여러분 왜 안 주셨을까? 깨닫게 하시지. 좀 보여주시지. 듣게 하시지. 왜 안 그러셨을까? 라고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너네들 깨닫지 마. 너네들 보지도 마. 너네들 듣지도 마.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서 6장. 네.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근데 이사야가 이제 그 성전에 있다가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 성전에서 막 구름이 빽빽해 되시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막 이사야가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냥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이 내가 죽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며꾼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일어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다식불로 내 입술 좀 이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원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뭐 하나님 어떻게 이러세요? 깨닫게 해야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려주시고 잘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하나님이 가서 전하는데도 전해라. 그때 못 깨닫게 한다. 듣지 못하게 한다.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파송은 왜 하며? 전하기는 왜 전하며?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건 진짜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문자대로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네가 가서 전하되 듣지 않을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볼 수 없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이사야의 잘못으로 돌리겠어요?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겠어요? 아니에요. 이사야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깨닫게 하렴, 네가 가서 잘 듣게 하렴, 네가 가서 변하게 하렴. 아니, 그랬다가 이사야는요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슬럼프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 이미 저 사람들은 안 돌아올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 안 돌아와. 못 들어. 못 깨달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해져서 돌아올 수가 없게끔 멀리 간 사람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게끔 미련하게 된 사람들이고 들을 수가 없게끔 된 사람들이고 볼 수가 없게끔 이미 장님이 된 사람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보고 가서 그래요. 그래서 전해. 그래도 가서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안 주시고 그들이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다 까마. 은혜는 저 홍해바다에다 집어던지고 불평과 원망은 이 입술에다가 재봉틀처럼 달고 따따따따따따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왜 그랬습니까? 400년 동안 있잖아요. 살면서 몇십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고 대적할 힘도 없고 거기에 대항할 힘도 없는 노예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훈련받은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노예로 채찍 밑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의 혹독한 실현 앞에 있었고요.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할 수 없는 분량을 주면서 고단한 노동을 시키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노예의 자식이고 내가 노예고 내가 난 자식도 커가면서 노예로 바뀌어가는 이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은 건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입이었어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투덜거리면서 사는 것만 훈련된 사람.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까지가 저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축복이었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 이끌어냈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건너왔어요. 뒤에서 바로의 600승이 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뒤를 돌아봤다고. 우리는 길처럼 걷는 그 길이 다시 물이 합치면서 그들이 수몰되어가는 현장을 봤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물이 떨어졌나이다. 먹을 것이 없나.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양식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신발이 의복이 해지지 않았어. 왜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요. 출애굽기 11장에 너희 주인 집에 가서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 가서 다 가지고 와.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은금패물과 의복들을 다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뭐 이 옷 한 벌을 입었는데 이게 쫙 안 떨어져서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 40년을 입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지. 그 옷이 떨어지지. 아니 그럼 우리 보고 나보고 지금 40년을 똑같은 옷만 입고 살으라면 나도 투덜거리겠다. 그거 아니죠. 이미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좋은 옷들 갖고 나와서 거기서 패션쇼를 해도 될 만큼 주민들의 좋은 옷들을 갖고 오고 신발들을 가죽 신을 갖고 왔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만나가 내려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가서 만나를 가져와서 먹었어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또 불평해. 우리가 이거 똑같은 것만 먹는다. 그래서 뭐가 떨어졌다? 예? 정욕이 떨어졌다. 그거는 정욕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매일 보는 와이프를 보니까 세수 못하는 와이프, 화장 안 하는 와이프를 매일 보니까 날이 지나갈수록 정욕이 떨어진 거지. 가서 고기를 먹이고 스테이크를 먹어봐. 그 정욕이 떨어지나. 근데 어디를 가면 다시 살아나더라? 네, 저기 딴 데 가면. 그런 거지. 부인한테 진력이라는 거지 정력이 떨어진 건 아니지. 근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정력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뭐 먹고 싶다? 정력제야. 부추, 마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우리 그거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애국에서 노예였지만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고 살았는데 한 번씩 고기가 나왔나 봐.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살았는데 불평을 하자고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징계받고 그러고 혼나고 야단맞고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그래요? 오늘도 보여줬어. 오늘 아침에도 너 나가. 만나가 있을 거야. 아니 매출하게 나 쌓여 있을 거야. 실컷 먹어. 반석에서 물을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 사람들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닫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가 슬픈 장례식장으로 변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불평을 하고 내가 원망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혹시 이 가운데 이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는데 내가 듣지 못해서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거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아닌 이쪽으로 왔다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가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잠언에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에요. 비전.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이는 게 비전, 그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하존 그래. 하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커튼을 젖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가 가리고 있는 커튼을 젖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거는요, 벌거숭이로 뛰어다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분별 못해요? 내가 입었는지, 뭘 했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그거를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거는 마치 벌거숭이가 되어서 사는 거랑 똑같다.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말씀하세요. 너희가 참 좋은 양복을 입었는데 실상은 뭐한 자라? 벗은 자라. 너희가 굉장히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발라봐. 그리고 뭘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때가 있을지라도 혹시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홍해바다 속일지라도 무섭지 않아. 왜 우리가 두렵냐? 다 와도 두렵고 다 있어도 겁이 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실수와 착오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알겠는가? 내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내 삶 속에서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누가 이런 말해요. 엄마 아버지 교회 다녀도 아플 거 다 아프고 힘들 거 다 아프고 근데 내가 굳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맞아.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애한테 설득력이 없죠. 지금 이 신세대가 그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를 먹었다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다 설득되는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영적인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만으로는 종으로 훈계할 수 없으니 이는 그가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는 말이 앞서는 자를 보았지만 그런 자보다 오히려 우둔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 근데 참 사람을 말을 잘해. 말을 해서 설득을 하고 말로 해서 뭐를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는요, 말로 훈 게 아니요.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누구를 보기를 원하냐? 이 시간에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저 보지 마세요. 저 봐서 뭐가 나와요? 나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러셨고 오늘 하나님이 이러셨어. 나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 이게 정상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 오늘 왜 목사는 옷을 그렇게 입었어? 아니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들은 얘기야. 왜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반말을 해? 반말 좀 하면 어때? 내가 나이가 72인데 이렇게 반말. 아니 이걸 반말이라고 해. 내가 반말하면 야지 났어요. 하다 보면 대화로 얘기를 대화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 남이 한 말을 해도 그게 반말일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딴 거 잡스러운 거 쪽스러운 거 그거 별거 아니고 왜 보냐. 목사님이 뭐 아니 왜 날 보고 가요. 내가 뭘 한다고. 아니 그러다가 또 자기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이래. 목사님은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거야 말이야. 난 환장하고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야 전하는 거지. 내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본 척하고 들 척하고 맨날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비유 맞춰요? 주셨으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하고 교회를 다녀서 목사가 설교를 해서 고난 하나도 안 나간다고 성경에 어디 쓰여 있어요? 목사가 고난 다 짊어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그 고난이 왜인 줄을 하나님하고만 하세요. 하나님한테 답을 얻으세요. 그 목사는 뭐 하냐고요? 다만 안타까움으로 돕는 자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감없이 전하잖아요. 근데 말 안 하는데 들은 척하고 잘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거 뻥이지. 왜 뻥을 쳐 내가? 왜 거짓 선지자가 돼? 내가 누구 비유 맞추려다가 내가 지옥 갈 일이 있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지옥이야. 오, 끔찍해.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아니 이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갈 때가 되면. 근데 목사는 이거는 있어. 최소한의 양심상, 그 다음에 궁유랑, 그 다음에 참 사랑해. 그러니까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 이러고 이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이러니까 좀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함께 기도하는 자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진짜 하나님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하고 감정 대립하지 마세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중에 누구요? 가로치게 해봐. 누가 제일 중에 개수라 그랬어 나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우리 암동지야. 제일 중에 개수예요. 무슨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무슨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고 무슨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찾고 무슨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시길.
아멘. 하나님만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단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리고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대에 올라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제일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 피아냥거려요. 그 다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세리하고 죄인하고 먹고 돌아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런다? 길을 탐하는 자. 사람을 뭘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의 정체를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자의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인간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지도 모르고 들을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뭐 갖고 얘기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이 드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피리를 풀어요. 잔치예요. 그거 축하해 주지 못해. 여기서 곡을 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하러 다녔어요? 예수의 흠을 잡으러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저의 흠을 잡을까? 저의 약점을 잡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쫓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1장에서부터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온 곳에 누구도 같이 있더라? 귀신도 같이 있더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저가 누군데? 저가 누군데? 못 봐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어두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눈을 떠라 그랬지. 너 눈 감고 그대로 죽어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더라? 전에도 깨닫지 못하더라. 보여줘도 보지 못하더라.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죽였고 세례 요한 죽였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이 뭔지를 잘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거를 보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죄 있고 누가 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 어디나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요, 왕궁에 있을지라도 바로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요, 늘 그 언어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보고 계세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안목의 정력으로 세상에 썩을 것 쳐다보고 있고 사라질 것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것 찾으러 돌아다녀요. 뭘 보셔야 됩니까? 삼층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죽어갈지라도 가히 이룰 수 없도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니까 내가 받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가히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거 보고 있고 가게도 보고 있고 세상에 아픈 데 보고 있고 혈압 재고 있고 뭐 재고 있으니까 맨날 아파. 병든 나 쳐다보고 있고 미샤오니 병들었습니다. 아멘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병이요. 내가 누구 쳐다보는 거야? 누구 바라보는 거야? 내가 보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요셉처럼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웅덩이에 빠졌다가 그 공포 17살 먹은 애가 거기에서 큰 신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 그런데 형들이 놀려 빼빼요. 그 형제들한테 유기당한 그 상처와 분노예요.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부모,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이방 땅에서. 그런데 그 여인이 유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하니. 요셉이 인생의 무슨 순간이라도 무슨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마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시다. 내가 무슨 상황 무슨 어떤 상황 주여 맞으면 엄청나 흔들릴 수 있어. 시험 들 수 있어. 잠시 불평할 수 있어. 잠시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한다? 정신 차리고 빠딱 딱 서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하나님 어쩌실 건데? 하나님 왜 이러는데요? 이거 무슨 일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듣는 귀 열어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금요 차례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나는 준비 안 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면 증거할 거고 말씀 안 주시면 기도만 하고 돌아갑니다. 야, 금요 차례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했는데 말씀을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지난주는 조금 시간이 가도 아무 없어. 그래서 기도만 하고 가자 그랬는데 아니라 가다가 이거다 하고 주시니까 만약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성경을 내가 처음에 개척하고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다 지쳐 밤에 다 지는데 내가 설교할 때가 한 번도 없어. 뭐라고 그랬냐면요 차라리 내가 일주일에 애를 하나 나가면 낫겠다. 죽어도 설교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학장이었던 조수경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절 목사님은 어느 본문으로 설교하세요? 어느 본문이래요? 그럼 조금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도 안 나와요. 할 데가 없어요. 못 받았으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내세요. 야옹이죠, 그치? 그래서 내가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기도했나?
책 찾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서 음성 듣고 설교할 거 생각하라. 그때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나는 신방할 때 준비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받아서 합니다. 구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 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백날 준비해봤자 의미 없어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너무 편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고 계실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세상에 잡다한 소리 다 끊으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사람들 얘기 듣다가 방황하고 시간 놓치고 여러분이 시행착오 겪으면서 살아요. 누가 내게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아멘. 금요 차례마다 그래서 성령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듣고 여러분 깨닫게 되고 내가 갈 길자걸음 잘못된 길 안 가고 어그러진 길 안 가고 망할 길 안 가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희한 은혜가 임하.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도 만나고 신만한 물가도 만나. 때로는 인상 가다가 사망의 음치와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서 인생 살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 내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지도 못하면서 본적하고 세상 방법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유입을 시키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본 거, 하나님을 본 거, 하나님이 들려준 거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고 내 뜻 버리세요. 내 거 버리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감정 의미 없습니다. 누구도 그랬으니까 그랬잖아. 아니요. 아무도 통제해주지 않고 공주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래요? 아니죠. 그럼 실수한 거예요. 만약에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래라 그랬다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서 결정되는 것에는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구하십시오. 내가 주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상 내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다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는 은혜가 임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사랑의 눈과 그분이 진노의 눈
내가 보면서 가면서 결정했어. 장님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온다. 이것저것 다 괜찮은데 제일 무서운 건 나는 눈이라고 봐. 내가 볼 수 없다. 참 이게 많은 장애가 있지만 답답. 맞아.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지 못하면서 세상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척하고 아는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앉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점짜리인가를 보시고 내 알력이 얼마인지 청력이 얼마인지 내가 뭘 깨닫고 사는지를 분별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우리에게 덮여 있는 모든 죄의 모든 그 허물을 다 걷어내 주셨습니다. 피로 깨끗이 씻어내셨습니다.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내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혼돈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보게 하시고 예수랑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